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창조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놀라운 특권들을 주셨음에 우리가 죄인이 되어 그 원래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같이 더 잘 배워서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고 또 어떻게 문제가 생겼고 또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잘 배워서 정말 바르게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죄의 정체를 바르게 드러내어 우리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에 맞게 우리가 죄를 바라보고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답게 죄를 생각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공부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이해하게 하시며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잘 알게 하시며 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우리 삶의 기준에 잘 적용하여서 그 죄를 정말 민감하게 바라보게 하시며 또 죄를 피하기 위해 애쓰는 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인간론, 인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말하는지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시제로 우리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처음 창조 시의 인간과 그리고 타락한 인간과 다시 이제 회복한 구원받은 인간에 대해서 우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의 어떤 시제로 같이 그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그 첫 번째 창조 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 원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원래 우리가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였고요. 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또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지음받았음을 우리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이런 상태 지금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또 언약을 맺었습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우리에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조건 어떤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형식으로 아담과 그 행위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행위 언약에서 실패합니다. 실패하는데요. 인류의 대표로서 그 이제 행위 언약을 아담이 이제 실패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되는데요. 이제 그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일단 오늘은 이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는 네 가지 우리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뭐냐면요, 일단은 죄의 기원, 죄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죄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가, 그 다음에 죄의 본질, 이거는 죄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죄의 본질, 그리고 죄의 결과. 그래서 이제 죄의 결과로 타락한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현실적인 고민들에 대해서 우리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그 문제들을 성경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죄의 결과. 마지막으로는 죄의 전달. 아담 첫 번째 그 죄의 결과가 죄가 우리에게로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전달되었고, 그래서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배울 겁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죄의 기원과 죄의 본질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많지는 않고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타락이 너무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따라서 제가 이제 그걸 다른 입장들, 다른 신학적 입장들을 다 다루진 않을 텐데요. 이 타락한 상태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락했지만 여전히 우리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어떤 그런 중립적인 존재다. 이렇다면 행위 언약이 가능해질 겁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만이고 그 이후로는 다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타락한 상태가 그만큼 심각한 상태가 돼서 이제는 스스로는 절대로 선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뭔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그만큼 이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구원에 대해서도 올바른 교리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교리들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구원에 대한 교리도 왜곡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없는 노력들을 하도록, 이게 그 교리가 잘못된 교리는요, 현재 우리가 할 수 없는 노력, 예를 들어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은혜 맞다, 근데 은혜 위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그 공로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에 대한
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그런 복잡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이고 오늘은 그냥 죄의 기원과 죄가 뭔가 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좀 재밌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창세기 3장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죄라는 것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죄의 기원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게 아닌 겁니다. 처음부터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불완전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어떤 그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자연적으로 어떤 자기 안에 있는 그 오류로 말미암아 죄가 발생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죄는 외부에서부터 들어왔는데요.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상한 내용이죠. 뱀이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뱀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사탄이 뱀의 입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뱀이 어떻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뱀이 질문을 하지만 사실은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유혹들을 하는 겁니다. 뱀이 질문을 합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뭐 당연히 틀린 질문입니다. 물론 뱀이요 이걸 가지고 뭔가 의심하게 만들고 그럴 의도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다만 여기서는 하와에게 뭘 의도했냐면 하나님의 어떤 금지라는 것이 조금 더 강조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어떤 그 금지에 초점을 두게 만들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아래 있음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그러니까 뭔가 마치 이런 거죠. 너 이런 건 마음대로 못하지? 이렇게 이제 너는 하나님 밑에 있으니까 이런 거 못하지? 이렇게 분명히 그 아래에 있어서 누리는 특권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에 초점을 두게 하고 그리고 권한이 너의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일부러 더 많이 드러내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하와는 아마도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하와의 대답을 보면요. 2절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대답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건 맞는데요. 근데 하와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어떤 그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하와가 이미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금지에 대해서 이미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하와가 거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심지어 그 보스라는 그 유명한 성경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아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와가 화가 났다라고까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냐면 금지에 대한 내용을 과장해서 아니 그건 아닌데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걸 금지했구나, 지나친 금지, 이렇게까지 금지할까 라는 어떤 그 마음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게 그냥 별 감정 없이 얘기하면 그냥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할 텐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걸 덧붙이면서 어떤 그 금지의 내용을 과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렇게 불만이 드러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3절의 내용을 보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떻든 그래도 하와는 경고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경고. 그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금지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유가 죽을까 하노라 진짜로 너 그거 먹으면 죽게 된다에 대한 어떤 그 경고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지나치게 좀 금지하는 감이 있지만 어떻든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요, 뱀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뱀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뭔가 지나치다고 느끼기 시작한 그 하와의 불만을 파고들어서 이제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요, 더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뱀이 뭐라고 하냐, 4절을 보시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5절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는 뭐 이제 불만이 시작됐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뱀의 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동기마저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하고요, 더 심각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지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런 금지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불순한 의도로 그런 명령을 했다고 그 뱀이 거짓말을 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그 진짜 숨은 뜻, 그 진짜 숨은 의도를 아는데 너네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변질시키는데요, 그 의도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왜 못 먹게 했는 줄 알아? 너희 죽을까봐 그런 거 아니야. 너희 죽을까봐 그런 거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금지 명령 내린 거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 다른 숨은 의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전의 내용처럼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견제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새로운 해석을,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제시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그 어떤 잠재력을 발휘해서 이걸 먹어버려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올라올까봐 하나님으로 견제하신 거고, 계속해서 너희들 그냥 그 아래 두고 싶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고 싶어서 계속 그냥 부려먹고 어떻든 계속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계속 그 한계를 제한하고 싶어서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의도를. 그러면 당연히 4절의 말씀처럼 죽는다는 그 내용은 거짓말이 됩니다. 안 죽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유익을 누리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뱀의 유혹은요, 사실상 성공했습니다. 뱀의 거짓말은 성공. 이게 되게 중요해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거짓말인데 성공을 했는데, 이제 6절 보시면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열매를 다시 한번 봅니다. 근데 이미 이제 그때 볼 때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그 경고와 또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한 호의 때문에 이거 못 먹게 한 건데, 지금 다시 한번 볼 때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봤던 나무인데 지금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전제로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되게 무서워요. 우리 안에 편견이 사실은 심어지면,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편견이 심어지면 진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여요. 진짜로 그런 편견에 맞춰서 우리의 감각이 사실은 그렇게 객관적이고 그렇게 뭐 중립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볼 때 우리의 편견이 작동하게 되고, 그 편견이 있으면 정말 그렇게 보이거든요. 저 사람이야 성격이 나빠. 그러면 진짜 그렇게 보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진짜 나빠 보이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뱀의 거짓말이 성공해서요, 이제 볼 때는 하나님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이제 그 나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와가 나무를 제대로 살펴봅니다. 그러나 살펴보는데 이미 뭘 가지고 살피냐면 뱀이 심어준 그 편견과 뱀이 심어준 어떤 그 기준, 그 전제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그 열매 자체에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죽거나 뭐 이런 어떤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불과해요. 이 따먹는 것은 지난 시간에 그 형식에 불과하죠. 반지, 예를 들어서 반지를
이제 결혼 반지를 빼버린다고. 제가 결혼 반지 잊어버렸는데요. 이거 심각하네요. 잊어버렸는데 결혼 반지가 없다고 해서 갑자기 사랑이 식어지거나 뭐 이러는 거 아니죠. 이걸 딱 빼니까 갑자기 사랑이 식어지거나 그럼 지금 저 없으니까 안 사랑하는 거가 되겠죠. 그런 게 아니죠. 저는 일부러 뺀 거 아닙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뺀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상징적인 행동이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나 이제 너랑 관계 끝내겠다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으로 반지를 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이 과정을 뭐라고 지금 그 분명한 동기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고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되겠어. 어떤 그 의도와 그 목적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야 이거 먹지 마 그랬더니 그게 먹었어요. 그런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처음에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모든 명령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 나 그거 안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 반역의 의미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의 행동이지만 거기에 딸려 나오는 그 수많은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나 더 이상 하나님 밑에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는 그것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라 첫 번째 죄가 무엇인가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6절에 다시 보시면 6절 끝부분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여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질문 저는 어릴 때도 이제 성경 읽으면서 아담 답답하네.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갔으면 이렇게 딱 줬을 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걸 왜 먹었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흔들고 다 거부하고 들고 있는 사과를 탁 쳐서 이제 떨어뜨리고 이런 어떤 그런 걸 기대하는데 이게 아무런 말도 없고 아담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 먹거든요. 근데 그런 그림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보면요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어요. 아담이 그 하와와 뱀의 대화를 못 들은 게 아니라 이미 함께 있었고요.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담은 사실은 무슨 역할을 했어야 되냐면 이미 하와와 뱀의 그 말의 그 대화가 이루어질 때 아담이 그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왜냐하면요 아담이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언약의 머리였기 때문에 언약의 대표였기 때문에 자기가 대표예요. 그래서 이 이상한 식으로 언약이 흘러가니까 아담이 사실은 개입해서 안 돼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 아주 중요한 입장인데 지금 아담은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보고만 있는 거예요. 보고만 있는 거. 그거 다 들었어요. 이미 아담도 거기 넘어간 겁니다. 하와가 먼저 행동을 했을 뿐이지 아담 거기 다 넘어갔고 암묵적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언약의 머리로서 하와가 어긴 게 아니라 아담은 언약의 머리로서 거기서 어기고 있고요. 하와가 마치 대표인 것처럼 어기도록 내버려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까지 표현할까요? 아담이 먼저 타락했다 아예. 그걸 내버려두고 자기 언약의 어떤 대표자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지 않아. 아담이 이미 벌써 타락했다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아담은 사실 아주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단순하게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어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드러났을 뿐이지 상징적인 그 반지 하나로 드러났을 뿐이지 모든 게 다 깨진 겁니다. 반지 하나 뺀 거 그거 가지고 뭘 그래가 아니라 반지 하나에 담겨있는 그 모든 의미 나 이제 더 이상 너 같이 안 살 거야. 나 이제 너랑 결혼관계 아니야. 나 이제는 나 혼자 살 거야 라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이제 나 너랑 관계없어 빼버리는 거에 담겨있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냥 사소한 명령 하나를 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예 끊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거고요. 자기의 어떤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파트너로서 주신 그 놀라운 자유의지 놀라운 권한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대한 거고요. 그게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은 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반역이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이 첫 번째 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죄가 이후에 많은 죄들의 근거가 되고요, 근원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게 첫 번째 죄가 드러내는 그 아주 중요한 그 의미는,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자율성에 대한 추구예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만족하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선과 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겠다는 어떤 그 자율성을 얻으려는 시도였는데요,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보십시오. 결국에 아담은 둘 중에 한 의견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죽는다. 하나님이 그 얘기는 꼭 죽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 대해 설명한 모든 것들이 맞다라는 그 내용이고요. 뱀이 제시한 거 그냥 단지 야 이거 먹으면 놀라운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다. 이 세계가 그런 식이 아니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만들었는데요. 거기서 하나를 선택했다는 건 안타깝게도 자율적인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결국엔 누구의 뜻에 따른 거냐면 사탄의 뜻에 따른 게 된 겁니다. 뱀을 통해 나타난 그 사탄의 뜻을 따른 게 됐고요. 실제 결과적으로도 어떻게 되어버렸냐면요, 죄를 지어서 자율성을 얻은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사탄에게 예속되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의 종이라고 표현하죠. 그겁니다. 죄의 종입니다. 죄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의 종이어서 안타깝게도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아담이 지은 그 첫 번째 죄인데요, 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게 원죄는 아닙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걸 최초의 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부러 구분하기 위해서 아담이 지은 최초의 죄고, 원죄라는 것은 뭐냐면 이 최초의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죄,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죄, 그게 이제 원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가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최초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이건 좀 이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죄, 최초의 죄가 중요한 것은 이 죄가 모든 죄의 어떤 그 원형이 되고요, 죄는 거기서부터 파생된 겁니다. 어딘가 다른 데서부터 죄가 따로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요 첫 번째 죄에서 하나님에 반대하는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들어온 거고요. 죄의 핵심은 하나님께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선의 가운데 이 세계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도록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원리에 반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다는 것, 이 창조 원리 전체를 부정하는 것,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겠다는 그 첫 번째 죄의 어떤 그 영향이 모든 죄의 근거가 되고요, 똑같은 형식의 형태의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시도였고요, 여전히 그 죄의 영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착각하던가 자기가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죄가 아니라고. 죄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이 죄라는 거,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죄를 하나님과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요, 죄를 이제 두 가지 단어로 그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가서 확인은 못 해봤어요. 근데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crime, 범죄라는 뜻이죠. 보통 범죄라고 쓸 때 crime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사회적인 어떤 범죄, 이걸 표현하고요. 신이라는 또 단어가 이제 죄를 나타내는데, 요 신은 주로 이제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크라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그 기준에 맞는 죄,
그러니까 법으로 이걸 정했으니까 법에 어긋나는 거. 신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도 법을 아직 안 정했어도 그냥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내놓으신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법을 어기고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에 어겨서 생기는 그 죄를 신이라고 하고, 크라임은 우리끼리 어떤 합의해서 법으로 냈을 때 그 법을 어기는 범죄, 그거를 이제 크라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현대로 오면서 신이라는 그 죄의 영역은 자꾸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꾸 이제 어떤 그 종교적인 죄의 영향은 죄라는 것은 자꾸 없어지고, 이제 중요하게 강조되는 건 계속해서 이제 그 크라임, 사회적인 어떤 기준에 맞는 사회적인 기준으로 죄를 정의하려는 시도가 계속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죄다, 십계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죄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죄다, 우리 양심에 새겨 있기 때문에 죄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미 현대가 어떻게 됐냐면 죄는 우리끼리 정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거. 그래서 우리끼리 정한 그 법,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해진 그 법을 어기는 게 죄지, 절대적인 죄를 자꾸 이제 부인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상대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정해져 있는 처음부터 이건 죄고 이건 아니고 이런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합의해서 이거 죄 아닌 걸로 합의해버리면 죄가 아닌 게 돼버립니다. 뭐 이제 대표적인 예로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요. 옛날에 그 나치 독일에서는 반유대인법을 만들었어요. 제정해서 입법해서 진짜로 그걸 실행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반유대인법을 어기는 게 범죄가 되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을 학살해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유대인 학살.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죄가 상대적이 되면, 지금도 그러죠. 간통죄가 이제는 아예 그 법에서 사라졌어요. 이제 간통죄는 죄가 아니에요. 적어도 크라임은 아니에요. 뭐 양심의 가책은 있을지 모르겠다. 죄는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점점 어떤 절대적인 어떤 죄에 대한 개념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죄라는 것이 우리가 합의하면 되는 거. 그래서 점점 뭐 지금도 동성애 합법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이제 양심의 가책 느끼지 말라는 거죠. 이건 죄 아니야. 우리끼리 합의해서 이건 법이 딱 통과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죄가 아닌 겁니다. 점점 그렇게 돼가서 이 상대적인 법은 문제가 뭐냐면 그 법을 입법하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뭐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합의해서 자꾸 죄의 기준들을 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죄의 기준들이 점점 낮아지게 돼요. 옛날엔 죄였던 것이 오늘날엔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이게 그렇게 상대적인 죄의 기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문제는요, 세상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신자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걸 떨어뜨리는 순간, 그냥 어떤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기준이 점점 낮아진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뭔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게 무슨 죄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기준을 우리 인정을 해요. 그거 죄지.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음으로 미워해도 죄다. 살인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 우리 그거 인정을 해요. 마음으로 짓는 죄지. 미워하는 거 아주 큰 죄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그 실제적인 적용의 기준은 어디로 가 있냐면 사회적인 어떤 그 기준에 가 있어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죄책감은 느끼지 않는 거죠.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막 정말 통회하며 그 회개할 내용이 아닌 게 돼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뭐 그걸 고치고자 하는 어떤 그 심각한 열정들이나 뭐 진지한 열정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뭐 그게 교회에서는 그 죄지. 근데 사실상 죄책감은 안 느끼는. 고치려고도 하지 않는. 죄인 건 맞아. 근데 뭐 그거 정도야.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데 뭐. 이렇게 그냥 그 두 가지 기준들을 같이 갖고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괴리를 가지고. 이게 이제 계속 가다 보면 가장 큰 문제는 회개하지 못하는 거죠.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는 거고, 놀랍게도요, 내가 죄책감 없고 난 너무 잘 산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어서
우리 죄를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이제 그냥 그렇게 무뎌진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회개하기 어렵고. 우리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실제적인 기준이, 그러니까 뭐 알고 있는, 이건 죄라는 건 성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고는 있지만 실제 적용은 그냥 사회적인 기준에다가 적용을 하고, 어떤 그렇게 그냥 그게 신자의 기준이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 이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뭘 붙잡아야 되냐면, 죄는 우리끼리 합의해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세계를 윤리적인 세계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법이 있고 기준이 있는 윤리적인 세계로 하나님께서 윤리적인 우주로 창조하셨고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의식해야 되고, 붙잡지 않으면 이 사회적인 흐름에 그냥 우리의 어떤 기준들을 다 내어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요 뭐 똑같습니다. 뭐 예전 그 첫 번째 죄, 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그 호의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어떻게든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여전히 죄의 핵심이고요. 여전히 똑같은 그 죄의 원리가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보셔야 합니다. 잘 보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요 신자들에게 감사하게도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심지어 로마서에서 보면 율법이 없는 자들도 그 양심에 따라 정죄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안에 이미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 안에는 이미 그 분명한 기준이 있고요, 그걸 표현한 게 율법인 겁니다. 우리랑 상관없이 어디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자의적으로 내리신 명령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이미 그런 기준들을 심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이라는 그 기준이 분명히 있고, 물론 그 양심을 자꾸 이제 아까도 말했던 기준을 낮추어가며 죄책감을 자꾸 덜어가며 점점 더 낮아지지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인간에게는 분명한 기준들을 세워 놓으셨고요, 그걸 표현한 것이 율법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원래 인간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방법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율법대로 산다면 그냥 윤리적인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지 윤리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거 죄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애초에 인간이 올바른 인간다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분명히 노력하시고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온 율법은요 그냥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윤리적인 것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에 관련된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이고, 진짜로 우리가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씨름하시고 실제로 그 기준을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그러지 않으면요 진짜로 우리 흐지부지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 예전에 청년 설교를 하는데 왜 한 청년이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로마서 그 5장에서 보면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그게 살인한 죄라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뭐 그냥 원칙은 그런데 노력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우리 진짜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게 원래 원칙이고요. 분명히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거는 어떤 이상이고 우리는 그냥 사는 건 그냥 우리 기준에 맞게 살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그 기준을 가지고 와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진짜로 혹시 거짓말하는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진짜로 내가 미워하는 죄를 마음에 그 죄를 짓고 있진 않은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붙들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뭔 죄야? 그게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법 안에 태어나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지 우리가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씨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살려고 씨름하고 애쓰셔야 합니다. 여전히 그 사탄은요, 우리를 그 첫 번째 제가 똑같은 요소로 우리를 속이고, 야 하나님이 너무하신 하나님이지,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야 하나님 별로 좋은 하나님 아니야,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고 안 좋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다 심어놓고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스스로 결정해. 근데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배운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죄라는 거 우리가 스스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미 어떤 상태냐면 사탄이 심어준 어떤 그 원죄로 말미암은 그 편견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겸손하셔야 합니다.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너 술 마실래 안 마실래 선택권을 준다는 거, 이건 선택권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왜요? 이미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에 중독돼 있어서 저거 아니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말이 선택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알코올의 종이 되고 노예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여서 사실은 선택이 아닌 겁니다. 하와가 이미 그 선악을 알게 하다고 제가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그 주어진 그 편견으로, 이미 마음으로는 죄를 지었고요. 이미 넘어간 상태인 겁니다. 우린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셔서 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외부의 그 기준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원래 기준이 뭔지 외부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 다 같이 엉망이어서 우리 올바른 기준을 내세울 수도 없고요.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사탄은 계속해서 너 스스로 자율적이 되라. 너 스스로 왜 하나님 밑에 있으려 하냐. 스스로 선택해라. 스스로 판단해라. 자꾸 우리를 글로 끌고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 말 들으라는 그 유혹과 똑같습니다. 우리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 죄고요. 계속해서 죄는 다 똑같아요. 어떻든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떻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율적인 존재가 되라고, 그래서 자기 말을 들으라고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올바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 물론 무조건 다 틀린다는 게 아닙니다. 죄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서 도움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시고 씨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만하고 마칠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 이 죄는 단지 그냥 윤리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민감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고 이제 그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는지 아는 우리는 이게 뭐 죄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금하셨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그 죄와 싸우셔야 하고요. 이기셔야 하고요. 승리를 맛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그 스스로를 비하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또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놀라운 존재여서 죄와 싸워서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겸손하게, 진짜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로 죄의 본질을 우리 잘 기억하셔서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고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씨름하셔서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는, 죄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죄의 기원 그리고 죄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정말
그리고 죄가 단순히 어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윤리적인 일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부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과 연관지어 죄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원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그 원칙대로 살 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삶의 풍성함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 때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지 우리 조금씩 맛보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죄를 이기기 위해 애쓰고 죄와 싸우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공자 마치겠습니다.